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제 2장에 들어서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추천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레슬링에는요 두 종목이 있는 거 아세요? 올림픽에 나오는 이 레슬링에는 두 가지 종목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자유형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리부터 머리끝까지 상반신까지 몸 전체를 공격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자유형입니다. 그래서 온 전신을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바닥에 먼저 닿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자유형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 그레코로만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그레코로만. 어떤 종목이냐면 규칙은 하반신은 건들면 안 되고요. 상반신만 공격해서 넘어뜨려야 되는 종목이 레슬링에서 그레코로만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코로만이 어디서 유래됐는지 좀 찾아보니까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행해졌던 한 스포츠가 있는데 서로 상반신을 붙잡고 넘어뜨리는 스포츠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유래된 게 바로 그레코로만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서 유래되었다. 그리스 로마에 있는 규칙을 따른다라고 해서 그레코로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그레코로만이라는 말은요. 이 레슬링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에 사용되냐면 당시에 1세기 그리스 로마에서 행했던 모든 분야를 그레코로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건축 양식에도 그레코로만 양식이 있고요. 시대도 그 시대를 그레코로만 시대라고 부르고요. 미술사에도 보면 그레코로만 시대의 어떤 작품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그레코로만 시대, 그리스 로마가 제국을 이뤘던 시대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표현인데요. 자, 이 그레코로만에 대해서 제가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그레코로만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귀족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체면을 중시하는 귀족 사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웅이 되기를 원하고요. 모든 사람이 주목받기를 원했던 이런 시대가 바로 그레코로만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다룰 때도 선물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다룰 때도 선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을 하는데 이 그레코로만 시대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에게 내 체면을 높여줄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거죠. 선물 받은 사람은 뭘 하냐면 그 사람의 체면을 높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서 와 역시 저 사람은 이런 인품이 있더라. 높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영웅이 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 그레코로만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요 이 그레코로만 시대에 두 사람을 추천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두 사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상황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분열되고 있고요. 여성 두 지도자가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있는 거예요.
외부로는 로마 제국의 공격이 있고요. 가난이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있어서 교회가 막 하나 되지 못하고 모이긴 하는데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뭔가 막 텅 비어 있고 굉장히 막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 두 사람을 추천해요. 내가 이 사람들을 보낸다. 이 사람들이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라 라고 확신을 주면서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천서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누구를 또 추천해 보신 적 있으시죠? 보증을 서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인데 바울은요, 자신 있게 두 사람을 추천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그레코로만 시대의 영웅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시대에서 이야기하고 추천하는 기준에 완전히 어긋난 이상한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 사람 두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냐면요, 디모데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였습니다. 개척 멤버요. 근데 어떤 연약함이 있었냐면요, 엄청난 대문자 아이였습니다. 소심했고요, 두려움 많았고요. 그래서 뭔가 리더감이 아니었어요. 지금 가면 막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나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감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레코로만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바울이 추천해요. 두 번째 인물은요, 좀 어렵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인데요.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은요, 죽을 병에 걸린 시한부 환자입니다. 약자예요. 뭔가 추천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바울은 완전히 사회를 무시하고 시대적 풍조를 무시하고 추천합니다. 오늘 저는요,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연구하면서 탐색하면서 질문해 볼 거예요. 도대체 이 두 사람이 바울의 추천을 받을 수 있었던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걸 찾아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추천받아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안정시키고 세상에 소망을 주고 어떤 공동체를 살려내는, 문화를 살려내고 이 나라를 살려내는 인물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데까지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사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함께 수고한 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두 사람의 특징이 등장해요. 먼저 디모데 특징이요.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우리 힘을 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이요.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복음을 위하여 뭐 했다? 수고했다. 자, 25절도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할 때도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 두 사람을, 인물들을 추천하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뭐예요? 수고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고하다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애썼다, 고생했다, 노력했다, 헌신했다, 요 정도의 느낌과 뉘앙스가 딱 와닿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좀 약한 번역입니다. 수고하고 수고하다, 이 단어는 좀 약한 번역이고, 저 단어를 직역하면요, 헬라어를 직역하면 종노릇을 하다, 종이 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 준비가 된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인생의 중심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다는 뜻이죠. 내 마음에 있는 이 커맨드 센터, 컨트롤 센터에, 타워에 하나님을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살지 말지 고민할 때도 하나님께,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께, 취업과 진로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께 묻는 것, 할지 말지를 고민할 때 하나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것, 종된 것이다. 그리고 본문은 함께 수고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게 철저하게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아무도 하나님께 종노릇하기를 거절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두 사람, 바울의 추천을 받은 두 사람은 어땠어요?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는요, 바울과 함께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향해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세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자, 25절입니다. 함께 군사된 자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함께 군사된 자다. 주님의 종이 되어 교회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어디 있냐면요, 바울이 갇힌 감옥에 있어요. 원래 빌립보 교회 성도였는데요, 바울이 갇힌 감옥에 찾아옵니다. 자, 지도를 보세요. 빌립보가 여기고요. 바울이 갇혀 있는 곳이 이탈리아, 오늘날 로마에 있습니다. 왜 왔냐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모아요.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감옥에서 선교 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갇힌 감옥이 뭐라고요? 쇠창살이 있는 곳이 아니라 가택연금이라고요. 월세 자기가 내야 되고요. 식비 자기가 부담해야 되고요. 필요한 것들 생필품 자기가 사서 써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감옥에서 편지 쓰잖아요. 이거 편지 다이소 가서 1,000원짜리 한 장 사서 아니고요, 양피지로 하나 쓰는데 수천만 원 든다고요. 배달비도 목숨 걸고 보내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헌금을 걷어서 보내요. 근데 당시에 계좌이체 될까요?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직접 사람이 돈 뭉치 이만큼 메고 가야 돼요. 캐시를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 거리를요, 구글맵으로 찍어보니까 대략 1800km가 나와요. 한 40일 정도 걸어갔을 거다 이야기합니다. 마차, 뭐 인력거, 뭐 말 이런 거 없고요. 당시 그레코로만 시대의 특징은 여행객들, 도보 여행객입니다. 그러니까 로켓 배송 이런 거 없고 도보 배송 이런 거예요. 다 그게 통상적인 여행객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40일? 뭐 그냥 조금 고생하지만 40일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여러분들 뭐 국토종주 하듯이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헌신만 하면 되지. 근데요, 그냥 걸어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뭘 들고 간다고요? 현찰이요. 그러면 뭘 만나요? 강도를 만나요. 40일을 걸어가면서 매일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아마 광고했겠죠.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헌금 하고 그날 주일에 광고했겠죠. 우리 오늘 이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할 전달자가 필요합니다. 자원자를 받습니다. 회장단에게 자원해 주십시오.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가면 죽으니까요. 가다 못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저 뒤에 에바브로디도가 자원한 거예요. 목숨 걸고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돈만 전해주고 오는 게 아니라 바울의 수발을 들고, 바울도 지금 여러 질병으로 막 고생하고 있는데 돌봐준 거예요. 케어해준 거죠. 이런 수고로, 이런 헌신, 바울이 그들을 추천하면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청년의 때에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종노릇하고 수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다가 교회 오면 좀 쉬고 싶은 마음 잘 이해합니다. 섬김 받고 싶죠.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어요. 누가 내 옆에 앉아서 힘든 거 들어줬으면 좋겠고, 수발 다 들어줬으면 좋겠고, 누군가 나를 막 위로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을 모임 시간에 내 이야기를 막 들어주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위로받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 100%, 200% 공감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받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기꺼이 포기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종되어 수고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추천하신다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하나님의 추천서를 받고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첫 번째 포인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 이번 한 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리는 앞에 화면을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능력 있는 자들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스펙 많은 자들, 좋은 대학 나온 자들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종이 되어 수고하는 자들을 추천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보다 많으세요? 아니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능력이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그 사람을 찾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수고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어제 청년들과 또 학생들과 피아워십 예배자 컨퍼런스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세션별로 막 뭐 드럼, 뭐 이렇게 막 건반 1, 2, 뭐 보컬 예배 인도자, 뭐 여러 클래스가 있고 800명 넘는 예배 팀들이 와가지고 함께 클래스를 듣고 또 함께 저녁에 막 늦게까지 예배하고 집회했는데요. 저는 예배 인도자 클래스를 하나 들었습니다. 피아워십의 대표로 섬기고 계신 이동선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자의 어떤 방향성들, 정체성들을 쭉 이렇게 강의하시는데 기억에 남는 몇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큰 그릇, 작은 그릇 사용하지 않으시고 어떤 그릇 사용하시냐면 깨끗한 그릇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큰 그릇 되려 하지 말고 깨끗한 그릇 되십시오. 매일 하나님께 수고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추천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소망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를 생각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19절, 20절 보세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 원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20절에 등장하는데요. 20절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뜻을 같이하여서, 바울과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여서 너희의 사정, 빌립보 교회의 사정, 어려움, 아픔, 연약함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아파하고 염려하고 기도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대요? 디모데밖에 없대요. 바울의 제자가요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렇죠? 바울이 가르친 사람들, 제자들,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빌립보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 회장단 리더들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그들은 단 한 명도 빌립보 교회의 아픔과 연약함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에바브로디도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뭐한대요? 사모한대요. 생각한대요. 품고 아파한대요.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날마다 아파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근심한대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누굴 걱정해야 돼요? 자기를 걱정해야 돼요. 자기 가족, 남아있을 가족들을 걱정해야 돼요. 내 유산 어떡하지? 내가 아직 못한 일들 어떡하지? 내 친구들 어떡하지? 이걸 걱정해야 되는데 뭘 걱정해요? 내가 죽게 된다는 이 사실을 듣고 슬퍼할 교회 공동체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나의 말 한마디가 우리 공동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진 않았을까? 오늘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아서 내 기분대로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 행동한 것에 대해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혹시 나 때문에 공동체 누군가 상처받진 않았을까? 이 고민을 여러분 하세요? 저는 매일 합니다. 카톡을 보내고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톡 보내는 거요, 최소 3번 썼다 지웠다 보내는 거예요. 너무 찌질한가요? 뭐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을 그만큼 배려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 때나 보내는 거 아니에요. 시간까지 고민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 시간대면 우리 효원이는 이동 중이겠다. 동대문을 가고 있겠다. 이런 거. 이 시간대면 수업이 끝났겠다. 이 시간대면 퇴근했겠다. 이 시간대면 누워서 편하게 내 카톡에 답을 해줄 수 있겠다. 이 시간 고민하고 보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자세와 태도와 염려가 있냐? 묻고 싶은 거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염려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추천하신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남에 대해 염려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추천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스펙 부족하지만 맨날 실패하고 맨날 떨어지고 맨날 점수가 안 돼서 막 이렇게 발악을 하지만, 구질구질한 인생인 것 같아서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지만, 진짜 여러분들 쓰임받는 행복한 인생 되길 원하세요? 누군가 살리는 사람들 되길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추천서를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를 위해, 나를 염려하지 않고 남을 염려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추천을 받는다고요.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죠. 세상은 그레코로만 시대처럼 체면을 중시한다고요.
영웅이 돼야 된다고요.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한다고요. 근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볼까요? 자, 힘내서 회장님 뒤에 창문 좀 열어주세요. 오늘 날씨가 꾸릿꾸릿해가지고 다들 이게 피곤한 상태, 그리고 이제 라면을 먹고 막 이렇게 부침개 먹고 했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 네, 다 이해합니다. 근데 자, 다 끝났어요. 좀만 힘내서 우리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시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왜 그럴까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니까. 그럼 주님, 우리는 뭘 염려해야 되죠? 그 다음에 등장해요.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 염려하래요? 너의 맡겨진 공동체, 너의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 너희 교회, 마을원들, 너를 양육하고 있는 리더를 염려해라 라는 거죠. 아, 내가 너무 답장을 늦게 보내서 이 리더가 내 답장을 기다리면서 며칠 밤을 불편하게 자지 않았을까? 내가 지난주에 너무 퉁명스럽게 대답한 것 때문에 리더가 소심해서 아마 의기소침해하진 않을까? 내가 저번에 저기 막내한테 관심을 주지 않아서 쟤 너무 마음에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거 염려하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 이 공동체에게 그리고 그 지체에게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생명의 말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염려하라고요. 그거 염려할 때 네 삶 돌보지 않아도 돼. 내가 다 책임질 거야. 하나님 법칙과 원리입니다.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세상의 풍조처럼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요? 나를 위한 염려가 아니라 남을 위한 염려, 공동체를 향하는 신앙입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남이 어떻게 되든 아무런 관심도 없고 공동체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꼬집냐면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다 자기 일만 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구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질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뭘까요? 예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한 거 뭐예요? 공동체 세우시고 연약한 자 돌보신 거 끝이에요. 서로를 품었어요. 실패한 베드로 같은 사람 불러서 먹이고 회복시키셨어요. 못하는 자들 다시 자리를 주셔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 회개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부족한 목사인 저를 비롯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막내까지 공동체에게 서로 소홀했던 것들이 있다면, 나만 잘 믿고 잘 살면 되지, 내 삶만 평안하면 되지, 이 안일한 마음으로 이기적인 태도로 신앙생활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됨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을 향해 나아가자. 무슨 이야기예요? 커피 주문받으면 우리 하나됨을 향해 나아가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20잔이요. 이게 하나됨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됨은 뭐예요? 누구 아프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울어주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 내 일보다 더 기쁘게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절 5절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이 뭔데요? 나보다 남을 지읒 낮게가 아니라 시옷 낮게 더 좋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 되는 비결이다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향해 배우고 서로를 향해 권면하고 서로를 향해 울어주는 우리 어울림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은요, 두 사람을 추천하는 추천서입니다. 바울은 여러 문제와 분열로 소망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자신 있게 두 사람을 추천하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이면 빌립보 교회 다시 세워갈 수 있다. 다시 하나 될 수 있다. 아니, 다시 세워지는 걸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 바울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날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의 추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추천을 받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분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의 관심은요, 우리의 성공과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예화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베리아를 횡단하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해가 지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서둘러 마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걸음을 빠르게 재촉하던 찰나에 길가에 눈에 반쯤 묻혀서 쓰러져 죽어가는 한 노인을 발견한 거예요. 친구가 달려갔습니다. 숨을 확인해 보니까 겨우 숨이 붙어 있어요. 그 노인을 등에 들쳐업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행하는 친구가 뜯어 말리는 거예요. 야, 너 미쳤냐? 어차피 보니까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놓고 가야 한다. 살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 노인을 들쳐업은 이 친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린 걸음으로 마을을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는 더 거세졌고 해가 떨어져 가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참다 못해 폭발했습니다.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다 죽이려고 해? 그럴 거면 너나 죽어. 나는 들어간다. 자기의 갈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을 업은 이 친구는요, 힘겹지만 느리지만 한 발 한 발 눈보라를 뚫고 어둠을 뚫고 추위를 뚫고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노인을 사람들에게 맡기고 친구를 찾아서 마을을 뒤지는데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어디 있을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거리로 나가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웅성웅성거리고 무슨 일인가? 좋지 않은 느낌에 달려갔더니 친구의 시신이 눕혀져 있는 거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을 어귀에서 마을에 채 들어오지 못하고 죽었다. 거기서 발견됐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노인을 업었음에도 죽지 않고 살아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추위에 쓰러집니다. 눈보라에 쓰러집니다. 그런데 노인을 업고 무겁지만 힘들지만 한 발 한 발 내디딘 그 발걸음에 몸에 땀이 나기 시작했고 그 온기를 노인과 나누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남을 세우면 내가 세워집니다. 남을 섬기면, 남을 살리면 내가 살아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추천을 받는 이 땅의 주인공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꽂혀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소망의 증거가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쟤 때문에 나 다시 도전해볼래. 쟤 때문에 나 다시 해볼래. 여러분이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추천을 받고 이 땅을 살리는 귀한 주역들 되기를 소망합니다.